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사사들도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전 사사들은 약점은 있었지만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불순종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입다가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이제 창세기 8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사사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본문에는 없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드온은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드온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점점 기드온이 부패해져 갑니다. 기드온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빼앗길까봐 겁이 났지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중에서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었고요. 그 중에서 기드온은 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 300명을 제가 용사라고 붙이지 않지요.
자꾸 기도원의 300용사 이렇게 하니까 이 300명의 용사가 능력이 탁월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특공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기도원의 이 병사들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이게 물 먹는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어떻게 먹은 사람들이냐면, 이게 손에 물을 떠서 쭈그리고 앉아서 핥아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집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간이 크고 담이 좋은 사람입니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300용사, 소심하기 짝이 없는 300명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원이요, 이 전쟁을 하는데 횃불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서 횃불을 탁 깨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때,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얻은 승리가 기도원의 승리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기도원이 잘났어, 기도원이 능력이 많아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기도원을 너무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과도한 충성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조차도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세습되는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화 속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기드온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취해 있을 때,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빠지냐면 하나님이 빠집니다. 진짜 주인공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 소리를 딱 들었으면 기드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기드온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치고, 기드온은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안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이것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너무 지나치게 아부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의전을 했어도 안 됩니다. 한국 사회를 가르쳐서 과도한 의전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목사님들 모시면서 뭐 과도한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한테 내 가방 들어달라 안 합니다. 내 가방은 내가 듭니다. 과도한 겁니다, 그게. 그것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모실 때 과도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우쭐하게 만든다든지,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게 회사의 사장님이든 대통령이든 담임 목사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요,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과 박수, 그 충성서약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아무리 승리가 기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사랑과 사람의 인정과 박수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후대하시지 않으시면 그 인생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보내고 인정을 하고 환호를 해도, 그죠? 이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인정과, 사람의 인정과 박수는요, 바닷물하고 비슷합니다. 바닷물은요,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바닷물 자꾸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요, 사람의 명예요, 사람의 권력요, 이거 독입니다. 독.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연예인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연예인들요, 그렇게 인물이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데도 막 인기 조금 떨어지면 막, 그죠? 자살하잖아요. 이게 인기가, 그리고 명예가 독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인정과 박수에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후대하시면 그뿐이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면 그뿐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바라지 않고 교회 생활 하시면 교회 생활이 피곤합니다. 진짜로 피곤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요,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고 병이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겁쟁이 기도원을 세워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 근본적인 죄의 본능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자랑할 게 없어서 늘 찌그러져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다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천사였는데 타락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우리는 모두 다가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그죠? 우리 영광을 구하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절제하지 못하면, 그죠? 그 마음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살이가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와 인정을 보낼 때, 우리는 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는지, 타락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줬고 부귀도 줬고 영광도 주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조차 여왕이, 여러분 아시죠? 시바의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내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왔는데
딱 보자마자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딱 보자마자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지혜를 설명하거나 그 지혜를 이렇게 풀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그냥 시바의 여왕이 고개를 딱 숙여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그런 솔로몬이 그 지혜와 영광을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를 누가 줬냐고요? 그 부귀를 누가 줬냐고요? 그 영광을 누가 줬냐고요? 그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을 잊어버리니까 움켜쥐고도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가지고 있는 게 다 헛되고 인생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다 가졌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 마음이 허전하다고, 더 많이 움켜쥐지 않아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인생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70명의 아내를 많이 두고 첩도 두고 자녀들도 많이 주고 많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됐다. 권력을 끌어모아도 기도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자랑할 게 많은데, 내가 가진 재능도 많은데, 그런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그렇게 일구어 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그 큰 교회 안 일구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말년에 얼마나 추태를 부리는지. 그저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들을 그렇게 미치고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만해서 인생의 말로가 평안하고 행복한 분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지식도 많고 나는 신앙도 튼튼하고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은 부패해져 갑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신학 지식이 많은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요 부패해져 갑니다. 얼마나 부패해져 가느냐? 나는 창녀촌 같은 데 가도, 그 당시에 창녀촌은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런 데 가도 나는 까딱없어,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가, 내가 누군데,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신전 들락날락 하면서 그 당시 여사제들과 음란에 빠집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음란에 빠지느냐? 여러분, 참 입에 담기 어려운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가 가서 그 여사제랑 자고, 내일은 아들이 가서 그 여사제랑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 자신을 드러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부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요, 고기 비늘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도원의 한계였습니다. 기도원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기도원의 자녀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기도원의 집안이 어두워져 갑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 그래서 기도원이요, 기도원의 아들들이, 거기서 자란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기도원의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 빼고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자랐느냐? 기도원의 영적인 무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만의 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제어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절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부패한다. 저는요,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옮겨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은요,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 싹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난대.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줬다가 완전히 그냥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대고 니 이제 물러나라고 성명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알 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피어나는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기죽지 않는다니까요. 없어서 기죽지 않는다니까요. 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미워하고 내보고 다 별 볼 일 없다 해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사실,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동네에 가면 자기 자랑하다가 망한답니다. 그 다음에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남 욕하다가 망한답니다. 자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죠?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해야 되고, 자랑할 거 없으면 다른 사람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 세상에 기죽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숨쉬는 것조차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국민 엄마라고 하는 김혜자 씨가 상을 받고 아마 배우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분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상을 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평생 수많은 대사를 읊었는데 그 중에서 후배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이분의 이 수상 소감을 보니까, 이분이 참 신앙이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읊었던 대사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로 이게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인생이기도 하고 그분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대본이기도 합니다. 내 삶은 때로 행복했고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각오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부시게. 이게 이 배우가 한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숨 쉴 자격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기간이 평안합니다. 모이면 자랑하고 모이면 잡아내리고 땡겨내리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영적 전쟁을 멈춘 삶. 기도원은요, 영적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삶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도원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룻바알과 기도원을 혼용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찢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면, 그게 기도원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쟁이라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기도원, 너는 일평생 가나안의 문화와 바알의 문화에 대해서,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실제로 기도원이 싸워야 되는 것, 실제로 영적 전쟁을 벌려야 되는 부분은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찢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알게 모르게, 아주 그냥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스며든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망가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도원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큰 무당 하나가 때려치우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신당을 못 헐어서 교회에서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와 십몇 년을 버틴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 신당 허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가서 허물어 버리면 되니까. 그 집에 있는 뭐 꽹가리, 장구, 방울 그거 흔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혹시 가벼운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묵직하더라고요. 노덩어리 그거 팔면 돈 될 것 같아요. 좀 웃으시라고. 너무 심각하죠. 아, 진짜로 묵직해요. 그거 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게 묵직해. 막 돈 좀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묵직해요. 그거 이거 힘없으면 못 흔듭니다. 어쨌거나 그거 다 흘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우상과 더불어 먹고 살았던, 귀신과 더불어 먹고 살았던 그 삶 가운데 망가진 그 심령, 망가진 그 영혼을 치유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이분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맨날 어디 가서 사기쳐가지고 교회 경찰들 찾아오고, 누구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경찰이 찾아와.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 서가지고 데모를 해. 이게요, 우상의 문화에 오랫동안 찌들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기드온아, 너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지. 너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 알게 모르게 네가 영적으로 선포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어. 우쭐했어. 기드온은요, 영적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나도 좀 대접받으면 살면 안 되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하는 순간 기드온은 영적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찢었을지 모르나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왕으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시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니까요. 왕처럼 군림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 70명이었고,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렇게 아내가 많은 건 이방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요, 첩까지 두었습니다. 이게 이방 문화에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비멜렉, 첩으로부터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뭔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고, 왕의 권력을 누렸고, 이방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영적 전쟁,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영적 전쟁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 말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막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브온이요,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온 이스라엘을 엄난케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금 에봇 때문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난에 빠지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박수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금 에봇이 이스라엘을 엄난케 했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부패되어져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경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믿는 만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극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죽을 때까지 우리 손에 든 검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기 없는 여성분이 우리 교회에 지원을 했어. 우리 교회가 지금 반주자를 한 명 구하고 있거든요. 아기 없는 여성분이 지원을 했다 그랬다 그 말을 했다가 내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문 여성들이 저보고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게 무슨 아기 없는 여성분이 반주자로 지원했다고 그 말이 뭔 그래 아니 애기 있으면 반주하면 애가 와가 칭얼대고 이러면 반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애기 없는 여성분이 우리 교회 반주자로 지원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문 여성들로부터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성 감수성이 떨어진다,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무슨 말만 하면 막 시비를 걸고 와, 그래서 아니 말도 못 하겠다 이러면서 좀 기분이 좀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지고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구나. 우리가 수행하는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놓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종려나무는 늙어도 결실한다 그러죠.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야자나무. 그거는 늙어도 결실한대요.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 전에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못 나오시는 어르신 거의 내일 모레면 거의 백수예요. 백수.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분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백수 되신 어르신이 주일 오후에 지팡이를 짚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번씩 1년에 한 3번 정도 그에게 신방을 갑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신방을 갑니다. 설 명절 전에 한 번,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갑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성경을 잘 읽을 수도 없고 눈이 너무너무 희미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르신이 어느 날 가니까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성경을 그 나이에 외우신대요. 암송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진짜로 또렷한 목소리로 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기도 듣고 들리지도 않으니 그냥 눈에 보일 때마다, 눈이 조금 괜찮을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외우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거죠. 영적 전쟁을 아직도 정말로 100살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머리를 짚고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오는데 절기가 아닌데도 지팡이 머리를 짚고 오후 예배 마쳤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때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들 집으로 이제 가시는갑다. 우리 교인 하나 이제 놓아드려야 되는갑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걸 들고 오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우신 분이 기도를 하니 멀리 타국에 있는
한번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백수를 바라보시는 분, 내일 모레면 어쩌면 돌아가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성교지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꿈꾸고, 내가 이제 물었어요. 두툼한 봉투를 내미시길래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다. 어디서 쓸까 고민하다가 성교지에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헌금하셨어. 그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이, 새 마음이 그 어르신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